할렐루야. 귀한 수요일 저녁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오는 길이 순탄치 않은 것 같습니다. 비도 많이 내리고요. 또 저희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점검 중이어서 11층부터 이렇게 걸어 내려오고, 또 중간에 열심히 신호 기다리는데 차가 안 가요. 그래서 왜 안 가나 봤더니 빨간불이었던 게 갑자기 전멸등이 갑자기 되면서 사람들이 알아서 서로 뒤엉키고 예배 오는 길이 쉽지가 않았어요. 오늘도 크신 은혜가 예배 가운데 또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조금씩 계속 기침이 있는데 또 이해하시고 또 배려해 주시고 이렇게 말씀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무엘하의 말씀이 이제 거의 막바지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몇 장 남지 않은 사무엘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다윗은 압살롬이 일으킨 그 전쟁 모반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어쨌든 승리했지만 기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죽었고 자신이 구원하길 원했던 그 아들의 죽음은 승리하고 자신의 그 마음을 바꿀 만큼 간절했던 것인데, 어쨌든 모든 상황이 이제 다 압살롬의 죽음으로 끝나게 되고 이제 환궁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몸도 마음도 다 지쳐버린 다윗인데 당장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다시 예루살렘의 왕으로서 통치하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지난주 함께 나눴던 말씀의 맥락과 매우 비슷해요. 다윗이 예전에 통치했던 그 통일 이스라엘 시대의 그 평화,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리고 예루살렘을 여부수족 속에서 탈환한 뒤에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그 과정을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게 인정받는 다윗 왕이었는데,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승리했더라 하더라도 분열된 그 마음들, 백성들은 한편의 사람을 따랐고 또 지도자의 마음, 그것이 압살롬이었죠. 다윗을 배반한 수많은 사람들, 또 지파들, 자, 이런 모든 상황을 다 귀합하고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 대단히 중요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진 겁니다. 오랜 갈등입니다. 유다 지파 그리고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 있는 11지파 사람들 간의 대치들이죠. 여러분 40절 43절 말씀 19장 말씀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남북의 분쟁에 관한 거예요. 이제 다윗이 다시 황궁하게 되는 것이 결정이 됐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도 소문이 났고 이스라엘 전역에도 소문이 나니까 이제 유다 지파 사람들이 꾀를 내는 겁니다. 어떤 꾀입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 사람이고 우리의 왕이니까 우리가 이 분열된 상황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무런 정보도 교환하지 않고 상의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무엇인가를 나누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요 40절에서 43절까지 말씀해 보면 서로 유다 지파와 북이스라엘 사람들 간에 다툼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나름의 권력을 잡는 기회가 온 거죠. 유다 지파는 이제 다시금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 권력을 잡을 수 있는 기회.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수적으로도 많고 영토도 많고 가진 것도 많으니까 다윗 왕이 이 땅의 왕이 됨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돕고 우리의 이득을 챙기는 것, 각자의 어떤 이득을 가지고 이 상황들을 모두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죠. 전쟁이 끝나고 나서도 정리되어지지 않죠. 다윗의 리더십이 전혀 발휘되어지지 않죠. 그리고 이 혼란한 틈을 타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비그리의 아들 사울 왕의 가문의 사람인 세바라는 사람이에요. 이 세바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론, 그 민심을 등에 업고 그들을 자극하는 말을 던지게 됩니다. 어떤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불량배 하나가 있었다라고 성경이 먼저 소개하고 그 사람이 세바였다. 사울 왕 가문의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우리와 나눌 분깃이 없다. 그러면서 평가절하하는 것이 어디까지 갑니까? 이세의 아들에게 우리가 기대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었던 다윗을 다시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과거 왕이 아니었던 시절인 누구누구의 아들,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세의 아들에게. 이세의 아들은 뭡니까? 가장 어떻게 보면 낮은, 가장 그 유다지파 가운데서 별 볼 일 없는 집안의 사람. 그 집안의 사람에게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게 있냐?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아직 수습되지 않은 그 민심 가운데 이 세바가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자신의 권력을 취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즘 우리가 뉴스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정치권이 정신없죠.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물론 각자 지지하는 것이 다르고 이유는 다 다르겠지만 동일한 것은 하나입니다. 권력을 쥔 자, 권력을 빼앗으려는 자, 권력을 잃지 않으려는 자, 권력을 쟁탈하려는 자. 자, 이것은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누구이든 어느 소속의 정당에 속해 있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과 시대는요 다 달라요. 다윗 시대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간 세대 다릅니다. 그런데 다툼과 분열의 원인은 다르지 않습니다. 다툼과 분열의 원인은 언제나 매우 비슷한 여건이 생기고 조건이 생길 때 거기에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누가 더 좋은 위치에 서느냐, 누가 더 이 상황에서 유리한 조건에 서고 유리한 조건을 가져 권력을 내가 얻을 수 있느냐, 이것이 그 단체 혹은 공동체, 나라, 집단, 지파, 이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화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주도권이 내게 가져다주는 권력과 힘이 얼마나 큰지요. 여러분, 그 권력을 줄 때 그로부터 나오는 수많은 수단, 내가 얻을 수 있는 수많은 수단은 내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갖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습니까? 한 민족이 정체성을 잃는 것에 대해서도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분열됐다가 이제 한 나라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시 분열됐어요. 그런데 이 분열되는 것이 각자 원하는 그 상황에 맞지 않으면, 그래, 너와 나와 보지 마, 분리해도 돼, 너와 나와 칼을 겨눠도 괜찮아 라는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려도 별로 그렇게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는 상황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 분열 안에 교회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한 가족이지만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한 핏줄에 대한 예도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들도 우리 주변에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바로 그것이죠. 이런 혼란한 틈을 타서 꼭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고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그 세를 확장한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등극을 하고 나서 사울 왕가가 설 곳이 없어졌죠.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왕가의 어떤 왕위 계승이 굉장히 아름답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을 만한 왕위 계승이 아니었죠. 사울은 끝까지 자신의 왕권을 지키다가 망해버렸고, 그렇게 망해버린 왕가를 다윗이 어느 정도 수습해주고 인정해주고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이 일들이 계속 벌어집니다. 지난주에는 누가 등장했죠? 시므이라는 사울 왕가의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가만히 있다가 다윗이 어려울 때 그 틈을 타서 저주를 퍼붓게 되어진 것. 오늘 본문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 등장하죠? 그도 사울 왕가의 사람, 그 가문의 사람, 세바라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세바 역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사람들 간의 다툼,
그 틈을 타서 다윗이 다시 정권을 잡는 것을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듯이 그 말씀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래서 세바가 온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렇게 나팔을 불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다 각자의 장막으로 다 돌아갔어요. 이제 그래, 다윗을 따라야지. 우리가 압살롬을 따랐지만 압살롬이 죽고 그 모반이 끝났으니까 어떡하겠어, 다윗을 따라가야지 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돌이켜 각자 장막으로 돌아가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불안한 정국을 틈타 불만을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의 환심을 사는 세바의 모습이 꼭 누구의 모습과 같아요? 압살롬의 모습과 같잖아요. 압살롬이 행했던 그 모습과 매우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압살롬의 그 소유가 얼마 가지 않아 그 소유가 잠잠하게 되어졌죠. 하지만 지금 세바를 통해서 또다시 어려움에 놓이게 되어지는 형국입니다. 자, 어쨌든 다윗은 일어난 또 다른 반란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다윗이 이번에 느낄 때 압살롬이 일으킨 모반보다 이 세바가 일으킨 모반이 더 두렵다, 더 우리에게 위협이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를 더 위협하니 라고 말해요. 그래서 전쟁을 바로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새롭게 등용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마사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아마사는 누구였죠? 이 아마사는 압살롬이 세운 군대 장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치려고 했던 그 모반의 중심에 섰던 군대 장관을 등용한 거예요, 다윗이. 그때 등용할 때 뭐라 그랬죠? 내게 투항해서 돌아올 때 내가 너를 사용하고 너로 하여금 요압 대신 군대 장관으로 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다. 다윗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쫓아가던 그 사람들을 다 귀합해서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었거든요. 첫 번째 명령을 이 아마사에게 내리죠. 어떤 겁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유다 사람들을 빨리 모아라. 3일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3일 동안 모으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시일이 지체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기다릴 수가 없어서 오늘 아비새,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를 불러 너는 빨리 이 모든 상황을 수습할 수 있도록 전쟁 준비를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때 이제 요압과 또한 아비새와 군사들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가게 돼요. 기브온에 이르러 누굴 만나냐면 아마사를 만나게 돼요. 어쨌든 아마사가 그 왕의 명령을 막 수행하고 있는데 아직 다 하진 못했어요. 어쨌든 그곳에서 아마사를 만났는데 이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를 속이죠. 그의 수염을 잡고 입 맞추는 채, 평안을 비는 채, 너의 형은 잘 있느냐라고 말하는 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로 이 아마사를 죽이게 되어져요. 오늘 말씀 전체 내용을 보면 12절, 13절, 14절 말씀이 그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이 아마사가 칼에 찔렸는데 다 안에 있는 장기가 쏟아져 나올 정도로 그가 길가에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죽은 그 상황들을 보는데 그를 아마사를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길에서 멈추는 거예요. 지금 누가 죽은 겁니까? 자신의 어떻게 보면 다윗을 제외한 자신이 따르는 장군인 주인이 죽게 된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누구를 따라야 되지? 라는 혼란에 빠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 군사들이. 그랬더니 거기 있는 이제 아비새와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그 시체를 길가에서 옆으로 치워버리고 사람들이 가는 것마다 계속 그 길에서 아마사의 죽음을 보니까 옷으로 덮어버려요. 그리고 아마사는 그렇게 죽고 끝나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의 명을 어기고 압살롬을 죽인 사람은 누구죠? 요압입니다. 오늘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웠지만 그 세운 아마사를 죽인 사람 또한 누굽니까? 요압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윗의 명에 반하는 행동들이었습니다. 예전부터 다윗은 요압이라는 이 존재를 대단히 좀 불편해했어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전쟁 안에서 꼭 필요한 존재이지만 필요 악 같은 존재.
다윗에게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주었던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많은 일들을 행한 것도 분명하지만 다윗 왕조 안에 절대적인 2인자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는 그의 모습이 오늘 이 세바의 반란의 틈 가운데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아마사를 명한 것은 이제 자기가 좌천된 거잖아요. 요압이 군대 장관이었는데 다윗이 요압 내리고 아마사를 등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불만들, 그것에 대한 권력에 대한 어떤 미련들, 이것이 요압으로 하여금 아마사를 죽게 하고 죽이게 하는 모든 일을 저지르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권력이 이처럼 두려운 일이죠. 그것이 누구 손에 쥐어지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흥왕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한다는 사실, 우리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같은 21세기를 살아가는 2023년 이 시대에도 우리가 그런 나라들을 매체들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그릇된 권력 때문에 온 나라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놓여지기도 하고 국민이 극한 고립과 굶주림 속에 생명을 잃어가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압살롬이나 오늘 다시금 모반을 일으킨 세바나 그리고 요압, 이 세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 또 계속 사무엘 상하를 나누면서 수많은 권력들이 일어났다 사라지고 수많은 권력들이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얻으려다 내려왔던 수많은 일들을 보는데, 여러분 공통점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모두요 자신이 가진 힘으로 권력을 얻고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내가 그것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여겼어요. 압살롬도 그랬고 오늘 세바도 그랬고 요압도 자신의 위치에서 그런 행동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그렇게 스스로 권력을 가지려 했던 그런 사람들이 썼던 온갖 방법들이 모두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가능성으로 보면 여러분, 그 권력을 취함에 있어서 불가능하지 않아요. 가능성은 훨씬 더 높았습니다. 그러니 모반을 하죠. 압살롬이 일으킨 모반은 무엇입니까? 가능성이 충분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50대 50의 확률이었다고 한다면 조금 더 기다려보자, 더 좋은 때를 기다리자, 최소한 6할, 7할의 가능성은 있어야 그것을 일으키는 건데, 압살롬은 그 이상의 가능성이 있었던 거죠. 세바도 마찬가지고 요압도 마찬가지. 자신이 볼 때 그래, 됐다, 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여러분, 그렇게 스스로 권력을 가지려 했던 사람들 모든 것이 다 실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 반란 속에서 가장 힘이 없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다윗. 가장 힘이 없었던 사람이 다윗인데,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다윗이 40년의 통치의 왕이 되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권력들이 일어나서 내가 저 다윗 정도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가장 힘이 없어 보였던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40년을 통치했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권세, 사람에게 주어지는 권세와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세움 받은 다윗이 있기 때문에 그가 혹 도피의 생활을 하고 그가 모반을 통해 아들을 피해 눈물을 흘리며 도망쳤던 시절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당신이 기름 부어 세운 그 사람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수많은 권세가 그 앞에 도전을 해도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세운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운 자가 승리하는 겁니다.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게 되어져요.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자, 그는 반드시 불의한 일들을 감수해야 되죠. 여러분, 누구를 속이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거짓으로 자신의 욕망을 포장해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선의를 위한 것이다,
라고 나를 포장해야 됩니다. 때로는 무력을 사용해서 누구를 굴복시켜야 되고 누구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명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수많은 것들을 불합리한 상황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도 서슴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게 얻은 권력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더 큰 악을 필요로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의 권력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셈법을 우리가 간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세바의 패배가 의외의 사건이에요.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그저 우연으로 이루어진 일에 불과하다라고 말할지 몰라요. 재수가 없어서 이 세바가 모반에 실패했어. 한 여인의 지혜를 통해 그가 그냥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어서 하필 그 성읍에 들어가서 그가 그렇게 된 거야 라고 그렇게 치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셈법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셈법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잠재운 요압이 향후 더 크게 자라날 것을 두려워해서요, 아마사를 전격적으로 군대 장관을 임명했죠. 하지만 요압이 그 욕망으로 아마사를 죽였어요. 이는 압살롬과 모반했던 아마사의 최후를 요압의 욕망으로 끝내도록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어요. 여러분, 내버려 두셨다라는 말은요, 그의 욕망대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세바의 반란은 어떻습니까? 세바가 벳아가라는 지역의 한 성읍에 들어가게 되죠. 요압과 군사들이 그 옆에 토성을 쌓고 그 성을 함락시키려고 할 때 한 지혜로운 여인이 와서 이 이스라엘의 유물과 같은 이 거룩한 성읍을 어떻게 당신이 멸하려 합니까? 라고 말할 때 요압이 뭐라 그러죠? 내가 멸하려는 게 아니라 이 성읍에 들어간 세바라는 사람, 비그리 아들 세바라는 사람, 그 사람 때문이다. 그 사람만 내어주면 우리가 순순히 물러가겠다라고 말해요.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그래서 지혜로운 여인이 마을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말로 그들을 설득하죠. 그래서 그 모반의 어떻게 보면 중심이었던 세바의 목을 치죠. 목을 쳐서 그 성읍에서 그 목을 집어 던져요. 그 수급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이 너무도 허무하게 끝나버려요. 이렇게 끝날 줄 예상할 수 없을 만큼 세바의 반란이 너무도 쉽게 종식되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작점에는 다윗이 한 말처럼 압살롬의 모반보다 더 위험한 전쟁이 될 것 같았어요. 이 세바가 세력도 크고 사울의 가문의 사람으로 일으킨 어떻게 보면 모반이기 때문에 사울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옛 첫 번째 초대 왕의 영광을 회복하려던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귀합해서 일으킨 이 모반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다윗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이 어때요? 한 여인의 손에 이 세바가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계획 예상할 수도 없다. 우리는 이렇게 모든 말들을 합니다. 이 상황들을 보면서 어때요? 결국 인간이 스스로 높아지려는 권력은 참 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눈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지금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성경의 배경 뒤에, 그 배경 뒤에서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놀랍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스스로 권력을 취하려 하고, 내가 그 권력 앞에 굴종하고, 내가 그 권력 앞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모든 권력을 일으키시고 사용하시고 허락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그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권력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고 그 권력 앞에서도 굴종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수많은 분쟁과 어려움들, 여러분, 그릇된 직임, 어떻게 보면 직임 안에 그릇된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일어나게 되어지죠. 교회 싸움들, 교회 분쟁들을 보면요, 정말 진흙탕 같은 싸움들이에요.
왜 그러냐면 내가 맞아요. 내가 더 정의로운 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이 더 옳은 겁니다. 나의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거 놓지 않으려는 수많은 싸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이 땅에 권세를 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권세를 부려도 괜찮아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섬김을 받으려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김을 받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신앙,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을 향한 그 권세, 권력, 여러분 이 모든 것, 만약 예수님께서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래도 된다니까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집사인데,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 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대접받아야지, 내가 이렇게 돼야지 라는 얼마든지.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기를 비워낼 줄 알아야 돼요. 나를 비워내 종의 형체를 가질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직임 아래 자신이 가진 권력이, 힘이, 권세가 나의 것이 아닌, 굴림받기 위한 것이 아닌, 대접받기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만 드러나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반을 일으켰던 세바나, 압살롬이나 또한 요압이나 자신이 가졌던 힘으로 권력을 찬탈하려 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 앞에 모두 다 실패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세바의 난을 통해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나의 권세를 여러분 내려놓고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요만큼의 대접과 권세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다면, 하나님의 권세만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드러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나를 낮추고 나의 권리들을 내려놓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낮은 자를 어떻게 해요? 높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여서 사용하시고 그의 연약한 삶도 지키시고 꼭 다윗을 지키심처럼 그와 약속했던 그 연수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복 내려주심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내 삶에 드러난 모든 권세,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하의 말씀을 통하여 세바의 반란, 인간의 권력을 취함, 그 모든 세상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그 가운데 담겨져 있지 않는지, 우리 마음 가운데 저 깊이 숨겨져 있는 그 그릇된 생각과 욕망들이 여전히 꿈틀대고 있진 않는지 하나님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시고 이끄시는 일일진데 내 힘으로 무엇인가 얻어보겠다고, 내 힘으로 무엇인가 세워보겠다고 발부둥치던 지난날의 어리석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내게 맡겨진 직임, 내게 맡겨진 직분 안에 하나님 겸손함으로 그것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그 권세 앞에 우리가 겸손히 무릎 꿇고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